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보통 고대 사회에서 왕이 곧 정의였죠. 그러나 오늘 잠언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에 그게 진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생각에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다, 정직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뇌물이 평강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다. 뇌물을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라는 게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뇌물을 줄 때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고 이러한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는 인간에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정의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수가 행복한 것이 정의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이게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또 민주주의의 딜레마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결국 뭡니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수가 행복하다고 곧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소수는 다 무시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게 정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수자나 약자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정의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차 미국으로 이제 다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 선교사 가족들이 다시금 일본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토니 우즈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때에 자식을 잃은 또 다른 일본인 여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좀 통하겠지요. 둘 다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죽은 아들의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병하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천국 소망 가운데에 살았는지를 너무나 자기가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이제는 그 친구 따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소망의 등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생명의 영원한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병에 걸려 죽은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거 불의한 일 아닙니까? 세상의 죄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게 불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정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인간 생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냐? 지혜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겠지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부여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세요. 지혜롭습니까? 무지합니까? 지혜롭지 않아요. 초반에만 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뭐를 의지하죠? 외교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외교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요 잡다한 결혼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유지해 보겠다, 평화를 추구하겠다. 그러니 사실은 무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집니까? 아니면 분열됩니까? 결국은 분열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쉽게 돈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돈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돈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의지하고 있지? 놔버리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하겠다, 돈이 적으니까 못하겠다, 돈이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결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늘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못하고, 환경이 이래서 못하고, 다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야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야망이 결정해 두면 그건 망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과 31절 이렇게 말하자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오직 이김이 되시는, 이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전쟁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300명인데 그걸 어떻게 전쟁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10만 명도 넘는데. 지혜, 세상 지혜와 명철로 상식으로 결정하려 했다면 도망쳐야죠. 싸우지 말아야죠. 협상을 해야죠.
조공을 바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결정하니까 300명의 용사로도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아니에요. 두려움도 아닙니다. 상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지혜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만에 대한 것인데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지요? 스스로 높이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악인이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등불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등불을 어디다 걸죠? 높은 곳에 걸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 이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로써 사람을 호린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29절.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2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힘을 얼굴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표정으로서. 자기 힘을 표정에 나타낸다는 거지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떤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남들을 압박하고 그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죠. 겸손은 곧 지혜라는 거예요. 겸손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강점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만 정의롭다? 하나님만 정의롭다.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정의를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이거 버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정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교만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힘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섬기고 살리는 데에 힘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지혜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